우리는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회복이란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이건 오해이기도 하지만요. 그것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의 각 책들의 이야기가 시간 순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 전체를 꿰뚫는 시대적인 시간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그물처럼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별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우리가 그 책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보지만,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숲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려면 각 책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깨뜨리고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주제별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의 시대는, 특히 이제 구약의 시대는 우리가 10가지의 시대로 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또 사사 시대, 또 왕정 시대, 단일 왕국 시대죠.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또 침묵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침묵 시대. 이렇게 구약 성경의 시대를 10가지의 시대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 시대에 따라 역사서, 오경, 또 시가서, 예언서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10가지의 시대를 다 머릿속에 넣고 이 뼈대를 잡아야 합니다. 이 10가지의 시대가 오늘 다 외워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창조 시대죠. 창조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죠. 창조 시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지만 또 인간이 죄를 짓고 또 타락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창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죠. 그를 선택하시기 이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이후를 역사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창조 시대는 원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을 선택하기 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시기 이전의 시대가 바로 창조 시대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으로 형성되기 전까지 족장들, 4명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족장들로서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겪었던 이야기가 족장 시대의 이야기죠. 이 족장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형성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 때에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가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형성된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행진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리고 이제는 정복시대가 됩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정복시대죠. 이 정복시대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사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지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 다스렸던 지파 공동체.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으니까 왕정하고는 다르죠. 필요할 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 이 다스렸던 지파 공동체 시대가 사사 시대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도 왕을 요구하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왕이시지만 우리들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우게 돼서 이제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왕국으로서 쭉 가게 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것을 단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 왕국 시대.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의 끝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후에 다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물론 아시리아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에 일어났던 시대의 이야기가 포로 시대의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식민지에서 식민지 생활을 이어가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서 여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고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칙령을 내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는 다시 영적으로 세워지고 올바르게 하나님 섬기고 살 줄 알았는데 그들이 여전히 다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실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특히 다시 오랫동안 침묵하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시작되기 전까지 한 400년간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던
침묵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시대가 바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자, 이 10가지의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구속사의 흐름을, 회복의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